네, 오늘은 요한의 거룩한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 말씀까지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신 것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공생의 사역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지점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병든 자들이나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14장 13절부터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중반부로서 가장 활발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연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전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막 흥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본격적인 이제 궤도에 올랐다, 사역의 궤도에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흥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맥락상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복음서 보면서 야, 예수님의 이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사역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막 오병이어에 막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게 뜬금없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현재 지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흥하시고 본인은 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일전에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오늘 또 요약을 하자면은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또 예수님을 맞이하고 세례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신약의 첫 시작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요 신약의 첫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탄생도 그 예수님처럼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차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이 메뚜기를 먹으며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려면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가야지 광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외로운 장소요, 또 고난과 역경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 공허한 외침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죠. 이 공허한 외침은 바로 그 시대를 반영해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했다고요? 광야의 그 공허함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때문에 외롭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된다는, 광야가 어떤 장소라고요? 외롭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되는 장소. 근데 그 사실을 이 광야의 공허함으로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에서 선포하나 아니면 사람들 많이 운집해 있는 광장에서 선포하나 그 영적인 환경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의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공허한 외침으로 선포했는데 역설적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공허함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걸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특이점에 반응해서 모인 것이지 정작 그가 외치는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의 인생의 가장 흥한 시기가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화려한 현상에 가려진 실제적인 내면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공허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가 그만큼 상징적인 장소로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서 선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현상이요. 지금 이 요한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 그 이슈에 몰려다니는 군중들의 허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의 공허함과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자, 그런 공허한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한 줄기 진정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전에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 앞에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거룩한 칭호가 따르게 되는데 그 세례의 대상은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가 얼마나 많은 군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 전성기를 구가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것이지만 사실 영적인 그 깊은 의미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평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요한은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요한이 제아에 묻혀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스스로 자중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까지,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들러리 역할을 맡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아에 묻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일전에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그의 동생과 이혼한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비추어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명색의 헤롯은 유대인의 왕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이제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한 것이죠. 비난을 하다가 이제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붕괴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당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매료가 되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길을 펴고 이제 영광의 날들이 펼쳐져야 될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니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만 자기 스승이신 요한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옥에까지 갇혀버리게 되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막 공공연하게 그 불만을 이제 표출을 했고요. 한때 그 요한마저도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의심에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사명이,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 즉시 물러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막상 정말 그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게 되고,
그죠? 그 제자들은 막 이제 아니 뭐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제 막 활동하고 막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승님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막 그런 소리 막 듣고 또 그런 데다가 막 갑자기 모함 사갖고 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그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나? 나 왜 이런 처지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잘 나가요. 다른 교회들은 다 잘 나가.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철저히 이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길을 묵묵히 다시 가게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죠? 앞전에 이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행적은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 전성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자들이 따랐던 것처럼 현재 예수님의 사역이 이 전성기를 맞이해서 똑같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과정이 먼저 갔던 이 요한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이 사역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쟁이가 아니라, 그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들러리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미리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장차 있을 영광의 날들에 대해,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이들이 생각했던 영광의 날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 우리 스승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런 영광의 날들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처럼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장차 있을 영광의 날들에 대한 꿈에 지금 잔뜩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이 나겠어요. 그러나 요한의 그 전성기가 그 나타난 현상 이면에 광야와 같은 공허함과 허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전성기 환경에 나타난 그 현상 또한 어떻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공허함과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허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현실에 나타난 현실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자 들러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아무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모든 그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허상에 속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성공의 이면에 감추어진 그 허상을 제대로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의 비참한 최후가 곧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철저히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이 거울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참한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적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로서 그 인생을 마감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순교의 장면인 것이죠. 자, 의미로서는, 영적인 의미로서는 거룩한 순교의 장면이지만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위대한 사명자 요한의 최후는 실로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더 정치적인 속셈으로
당시 민중들에게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요한을 견제하기 위해 가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면 당장은 뭐 반발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그건 잠깐만 견디면 되는 일이고, 이 이제 민중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냄비처럼 한번 막 들끓었다가 또 한번 식게 되면은 그 관심도 금방 사그러들게 되거든요. 요 정치적인 이 맹점을 잘 알았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묶어두면은 잠깐 동안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요한이 없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민중들의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끌어올랐던 그 요한의 인기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옥에 가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자, 그런데 헤롯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그런 정치적인 안목이 전혀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치부를 비난했던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지가 뭔데? 내가 왕비인데, 한 나라의 왕비인데 감히 나를 모욕을 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권력으로.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은 옥에는 가둘 뿐 죽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그런 상황 자체가 몹시 자존심이 상하고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이 바가지 긁을 수는 없고, 또 헤롯이 또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 막 진짜 저놈의 자식 저 죽여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가 없을까? 방도가 없을까? 왜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당장 폭발할 민심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옥에는 가둘 수 있어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심이 그냥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옥에 가두었을 때는 폭발 정도까지는 안 돼요. 잠깐 들끓었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 헤로디아는 그저 요한을 죽일 방도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왔어요. 그래도 이제 이 헤로디아가 머리는 또 잘 쓰거든요. 헤롯의 생일에 딸을 통해서, 딸이 이제 아내한테는 이렇게 아내는 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헤롯에게 있어서 아내는 남이에요. 그죠? 내가 왕인데. 근데 딸은 아니잖아요. 딸은 내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닙니까? 딸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딸을 통해서 이 남편을 구워 삶아 기어이 요한의 목을 베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딸이 축하 공연에, 이제 아버지 생신 축하 공연에 이제 막 춤추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소원이든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이미 엄마의 사주를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요한의 머리를 받고 싶어요. 그 딸의 입에서, 그 어린 딸의 입에서 설마 그런 요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미 공언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한의 머리를 베게 됩니다. 소반에 이제 받쳐서 오게 돼요. 쟁반에. 참 이래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어른이건 어린아이건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을 평정하는 게 남자였다면 그 남자를 평정하는 게 누구예요? 그 여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저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을 보고, 야, 이 헤롯을 평정하는 자가 헤로디아하고 그 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이 위대한 사역자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한 여인의 사적 질투, 그 복수심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참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죠?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좋아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무리 그러셔도 이렇게 보내시는 건 아니죠.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 사역에서 내려와서 제하로 들어가서 은퇴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비참하게 사람이. 이게 참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 상황입니다. 사역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기록은 이제 누구의 기록입니까? 마태복음이니까 마태의 기록이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성공가도를 달리기는 예수님의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비참한 사건을 굳이 이 사이에 수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들뜨지 말고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가지자라는 의도에서 수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이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요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의 마태는 예수님의 그 성공에 취해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지금 현재 이 성공에 들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공이 천년만년 지속이 되고 앞으로 막 더 승승장구 잘 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려온 이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은 그런 분위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소식인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이때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부정탈 만한 소식인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잘 나가고 계시는데 이 부정탈 소식은 좀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감추고 외면하고 싶은 소식이죠. 그래서 기록을 한다면 굳이 이 기록은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승리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거는 중간에 부정을 탈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어도 뺄 만한 요소죠. 삭제할 만한 요소죠. 그런데 기록을 했어요. 일부러.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마태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 세례 요한의 처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엔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그때 우리는 이제 제자들 같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즐겼던 그 성공이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저 허상일 뿐이었구나. 우리는 그 당시 요한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요한의 그 비참한 죽음이 그 당시에는 철모르고 그저 즐기고 소망했던 우리의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확한 메시지였구나. 이것을 훗날 깨닫게 된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절정을 이루는 이 장면에 일부러 이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비장한 사건을 기록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이 장면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이 장차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처음부터 깔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세례 요한의 처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요한이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헤롯은 애초에 누구를 지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자, 잘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아마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당시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전의 그 세례 요한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제2의 요한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흡사했습니다. 왜?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헤롯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활동하는 자가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 헤롯은 요한에게 어떤 신비한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같은 사람은 다시 환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과 2절 말씀은 이미 헤롯이 자기 딸과 아내의 사주로 인해서 요한을 죽인 이후의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환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1절, 2절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그 이후의 일을 이제 이 헤롯의 입장에서, 헤롯의 관점에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말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처형했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제 1, 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부터가 이제 이 헤롯이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하면서 죽였던 그 장면을 회상하는 거죠. 근데 그 죽였던 그 요한이 다시 환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내가 괜히 죽였구나. 잘못 죽였구나.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요한의 환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거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것은 이제 헤롯의 관점이고, 마태의 관점은 뭐예요? 마태는 이 1절, 2절의 이 삽입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적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장차 그런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처형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자들은 저마다 이 성공의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허상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제자들은 나중에 마태처럼 이 사실을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그 제자들이 아니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또 그 후대에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즉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쓴 글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의 복음서를 접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장면에서 무슨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를테면 지금 현재 좀 잘 나가고 또 평안하고 막 성공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 인생이 지금 잘 못 나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더 잘 나가고 더 평안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며 많은 유익을 얻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세상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런 세상 유익과 성공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장차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요한의 길이 곧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저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닮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가건 잘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건 그러한 삶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길을 노래를 부르며 아멘까지 해가면서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 괴리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노래까지 부르면서 실제 우리 삶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길, 그죠? 세상 명예의 길, 내가 그게 좀 못 미친다고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부르짖는 교회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서 너도 나도 목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성공하는 목회 해야지. 그럼 다 뭐예요? 교회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근데 주변에 이제 막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교회 지금 요즘에 어때? 그러면 교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크게 부흥할 거야. 성공할 거야. 힘내. 막 이래요. 내가 기도할게. 이래요. 그럼 그때 이 성공할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데 나중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 규모. 그죠? 그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 아직 부여롭지 못하고 아직 덜 성공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이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 교회의 풍토에 따라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영광을 누리는 게 이게 제1의 삶의 목적이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마태도 그 당시에는 그런 목적으로 똑같이 세상 성공과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그런 영광의 꿈이 얼마나 부질없는 허상이요 안개와도 같은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대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마태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잘 나가는 분위기 사이에 일부러 이 장면을 삽입을 한 거예요. 시간 순서상 사실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시간 순서상 지난 시간 말씀과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마태는 이 사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막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 속에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세상 성공과 영광의 그 허상 속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요한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죠? 한때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 잠깐 올랐다가 금방 그 자리에서 실추가 돼서 이제는 비참하게 처형당하고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요한은 누구보다 거룩하고 신실한 순교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더불어 하늘의 상급이 누구보다 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허상이 아닌, 우리 삶의 허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기준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확한 평가를 듣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의 행적을 쫓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의 행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거나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묵묵히 나의 사명으로 받들어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